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면 자녀는 일 안 해도 되죠, 그죠? 다 큰 자녀는 해야 돼요. 네. 자, 이런 거예요. 자, 다 컸어요 우리가. 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셔요. 이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여기서 사실 율법이라는 게 여기 주장하는 사람들의 율법하고 예수님이 그 시내산의 강림에서 주신 율법이 다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사람은 횡재했죠, 횡재. 야, 안식일에 예배하러 갔다가 횡재했어. 여러분들 주일마다 오시면 횡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멋진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마치 이런 걸로 다른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단어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이라는 단어하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단어에 두 가지를 일단은 치유된다는 힐링 맞죠? 요거는 그냥 미러클이 필요해요. 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힐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적이 일어난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죠? 어떤 치유 사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천사가 가끔 어디에 내려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면 그냥 보면 좋은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천사가 오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천사를 보고 아픈 사람이 벌떡으로 뛰어갔더니 병이 다 나은 거야.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갖고 어떻게 하죠? 주변에 그냥 환자들로 가득한 거.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성모 마리아상 거기에 뭔가 이렇게 빛이 나타나면 가서 만지면 낫더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얼핏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누가 떠주는 성수를 맞으면 난다. 다 2단이었지만 2단이 8단이었지만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냐면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들은 갈급함이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 왜 묵묵부답이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돼요. 치유만 받아도 돼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망가져야 돼. 망가지고 싶으세요? 멀쩡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베데스다 38년 동안 그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38년 동안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기적 미러클을 얘기할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뭔가 부흥을 이루실 때는 치유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기사와 이적이 민간에 퍼지니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사도들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던지면 올라와. 여러분 그 바다 낚시할 때 보면 가끔 저냐면 고기가 몰리는 데 가면 믿기도 안 하는데 던져서 이렇게 바늘만 훅 올라와. 그 신나겠더라고요. 해보고 싶은데 그런 데는 몰라서 못 가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전도의 낚싯대를 딱 대잖아요. 그럼 벌써 물어. 아멘. 이쪽부터 해보세요. 이쪽이 항상 여기는 신기해요. 아멘 해보세요. 이쪽 아멘. 이쪽 아멘. 이쪽 아멘. 경쟁적으로 그런다고. 아니 신기하게 이쪽은 쪽수에 관계없이 여기 누가 앉든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이쪽이 영험한 자리 가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뭔가 하기만 해도 열매가 맺혀진다. 여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한 사람. 누군가 빨리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는 한 사람이 됐지만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좀 오래 좀 머무시지, 그죠? 좀 그리고 좀 능력을 받아야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절망이 있을 때에 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발견하셔서 그러면 뭐냐면 너 낫기를 원하냐? 뭘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지금 이 질문에 이 병자는 희망이 생긴 거죠.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 규정에는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가지고 지금 거는 것 같아요? 걸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니까? 아니요, 그거 문제가 없다니까요. 자, 본문에 나와요.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물건을 옮기는 것은 안식일법에 위배돼요. 500m 정도, 500걸음 이렇게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이 병원을 가든 아니면 회당을 가든 뭐 화장실에 가든 상관없어. 병자가 치유돼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걸렸던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조그만 거 하나, 진짜 큰 것이, 여러분 지금 진짜 큰 것은 뭐예요? 지금 병자가 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알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자기들 속에 있는 율법적인 가치관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뭐예요? 눈에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눈에 거스르는 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 삶 속에 가져와서 자기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알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덮어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아니 그 자리 들고 가는 거, 이 사람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야 자기 거예요. 거기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건 끝나. 병의 근원도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설명은 안 했대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때문에 시비 거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와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물론 이제 치유하는 것도 안식일법에 가지고 걸기도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들, 또 그다음에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때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죠? 와서 시비를 걸어서. 왜? 뭔 거죠? 그 마음에 거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 지금 치료된 그 병자에게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보고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치유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들에게는 치유가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적인가 아세요? 거듭남의 기적이 필요한. 거듭난 사람은요 시선이 달라요. 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다면, 아니 볼 때 처음에 이렇게 볼 때 나한테 거스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덮어요. 그게 그 뒤에는 문제가 되는. 잠시 우리가 감정상 어떤 걸 보면 그저 감정으로 이렇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계속한다? 그럼 자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실 거예요. 주님도 그거를 거스려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주님 덮기로 원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는 건요, 이 사람들, 이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을 얻은 게 아니라 이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기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기신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기게끔 주님께서 부추기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때문에 몇 번 곤욕을 치르셨어요. 그때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이 얘기 뭐예요? 안식일 내가 제정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뭐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 이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너희가 이해했을 텐데 너희가 도무지 안 보는구나. 지금 이 일이 사람으로 될 일이냐? 여러분, 이런 기적이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들고 나갔던 사람은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저분이다, 저분이 나를 고쳐줬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베세다 이 병자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증거도 안 나타나요. 그가 믿었더니, 그가 영접했더니, 이런 여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병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19절 20절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요 말씀대로라면 지금 벳세다에서 있었던 이 일은 예수님이 자의로 하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눈치채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 얘기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교훈들이 뭐냐면, 저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공부하고 평생 공부해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겠구나라는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죠? 필이 왔어. 뭔가 결정을 해서 보니까 이게 될 것 같아. 감으로 하고 내 속에는 확신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로 본 것,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을 또 그리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은 따라서 하늘에서 이룬 일을 땅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신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젯밤에 개표하는 동안에 하나님 일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하신 것 같아. 우리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막 있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주무셨어요? 성경을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봤을 뿐이에요, 그죠?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의 일을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건 하나님 일 같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 이렇게 남겨두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 땅에 두실까? 그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제가 기도하니까 또 이제 곁에 있는 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이럴 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은 오늘 투표를 보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은 나 기도할 거 못 찾았다. 내가 주님께 여쭙고 내가 알려줄게 이러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마음에 있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 조금 차원을 좀 달리하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고 일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행하고, 아버지가 가시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찬양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이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나의 권한, 나의 지금 권능,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요, 증명을 하세요. 이 권한 싸움이 되게 많죠. 권위가 무슨 권위를 하냐, 무슨 권위로 네가 하느냐. 그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란할 때 사람들이 막 할 때 권위에 대해서 싸우니까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도 말 안 한다. 예수님은 하늘 권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행해. 자, 여러분 보세요. 굳이 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예, 교훈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기억해? 너희 자의대로 하면 안 돼.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알 게 있잖아요. 예,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케이스가 제자들에게도 있죠, 그죠? 자기 의지, 자기 생각 모든 걸로 했던 가룟 유다는 망했고, 그죠? 나머지 제자들은 성공했지만 베드로도 순식간에 어떻게 됐죠? 자기 주장, 자기 느낌, 자기 생각으로 넘어졌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르셔 뭐라죠? 너 안 돼,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 내가 보이는 일.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도냐? 주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일상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인가 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셨어요. 격려도 하시고요, 칭찬도 하시고요, 때로는 방향을 트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때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표현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을 볼 때 내 중심으로 볼 때 나를 위해서 일하셨지만 우리는 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대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나라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와 그리고 이 도시에 살게 된 이유와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은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도 어떤 게냐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은 지금 이 도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할지, 주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뒤엎고 계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시죠? 아니 그냥 뭐 우리가 원치 않은 대로 가는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 보수니 진보인지 좌파인지 모르지만 나는 애국자,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이 나라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요, 이 나라를 지금도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애국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을 어디로부터 오냐면 진영에서 찾아. 이게 뭐죠? 어떤 거죠? 이념의 진영에서 찾는데 이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냐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래서 내가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나는 좀 싸우자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하면 다 놀래요. 동두천에 살잖아. 동두천에 사는데 왜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동두천에 살면 무조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군요. 그럼 다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니? 그건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론 내린 것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아르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과거로 갑시다. 여러분 이건 계속 해야 될 일인데 왜 제가 개척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시키셨죠? 다 들으셨잖아.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선 하나님께 이 도시를 보내셨는데 그 기도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척은 꿈도 안 꾸던 사람은 개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여정이라면 그래서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년은 뭘 해야 됩니까? 또 후년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러분 이제 6월이 끝나잖아요. 7월 달부터는 저는 또 기도 들어갑니다. 뭘 기도할까요? 2027년을 2027년 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 이 얘기 뭐냐면요, 하늘에서 이루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하늘을 두드리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자기 정의감에 기도하는 것 엄청 많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수능 때 전국에서 기도가 올라가요, 그죠? 왜 안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올라가요.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럼 하나님 그때 기도 들으시고 너는 떨어졌어, 너는 붙었어, 이렇게 하시나요? 굉장히 우리가 혼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을 보는 당사자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자기 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냐세요? 응답을 안 하심으로, 기도의 실패함으로 우리를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배우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패했으면, 기도가 응답 안 됐으면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말하지 뭐, 안 하면 끝이지 이러고선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계속적으로 그분은 그분의 마이웨이를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나 안 하시나요?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차원이죠.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전도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럼 우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늘에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20년 동까지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러다 기도 멈추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갈 겁니다. 이거는 부르심이에요. 완전한 아리께 부르심이고요. 목사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11년 남았거든요. 11년까지 무조건 가는 겁니다. 11년까지 무조건 가. 그 다음에 목사가 어떤 목사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목사를 보내실 줄 믿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기, 말 그대로 아이올 2.0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따라서 전도, 복음 전도.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건 뭐냐면, 교인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부담 때문에 전도 못 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 저는 좀 배짱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으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거 이제 7월 달에도 오시는 목사님 계시니까 계속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 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부담이 덜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인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렇다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교회는 안 만들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면 교회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했지 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주님은 여전히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란 땅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또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인가 그 조하임 선교사 그렇고 메리 선교사도 뭐냐면, 그 무기도 골짜기 있는 쪽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유대인들이, 전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대요. 이란 땅에는요,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요, 주님이 그 안에 딱 쓰시더래. 뭐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전도하기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본격적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각 마을로 가리라고 해서 그분이 쭉 가십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기반으로 온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 전부 다 그분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리울 2.0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얘야 너희들이 해야 된다. 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텐데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는 무엇을 하려느냐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보는 방법이 몇 가지요. 첫째,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분이 많아질 것입니다. 환상 보는 분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본 것 같은데 여기 맞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가게를 들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대한 지금 전도의 문을 사실은 열고 계세요.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라 하시는 겁니다. 요건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보려면 보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말이 어폐 같은데 보이려면 보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이겠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든 만나겠지? 아니에요.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그 문을 두드려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셨고 사람들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건지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흑암에 매인 사람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매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하나도 그죠? 안 남아 있었죠? 전부 다 치유를 받았죠. 그리고 복음서 기록 보면 오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더라. 아멘. 근데 무엇을 보고 하셨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뜨여질 것을 믿습니다.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간접적인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간증이 이제 생활화돼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를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지난번에 치유를 경험하셨던 분 있죠. 치유. 두 주 동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치유를 경험하신 분, 그때 치유를 경험하신 분 아무도 여기는 없으세요? 치유가 경험이 안 됐어요? 마이크 좀 줄래요? 마이크 좀. 네. 앞에 먼저 드신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날 치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려고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거는 있었는데 용기 있게 말씀은 드리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으리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름 호명하시고 이제 항아리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손끝에서 저리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오면서 그 이후로 항아리 기도 이후로 치유가 딱 느껴지면서 다 나았다라는 확신이 오고 뭐가 났어요? 손이 저리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손이 저리고 그리고 터질 것 같았는데 터널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손목 터널 증후군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픔이 싹 치유되면서 낫는 느낌을 받고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오고 치유를 그러니까 느낌을 받은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됐다라고 딱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고쳐졌어요? 네, 그리고 안 나서 아파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오케이, 하나님께 박수 네네네. 영광 박수 네네. 올려드립시다. 네. 자, 사랑이. 네, 그래. 자. 가까이 대고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어떤 치유가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그 주일에 많은 분들이 손 얹고 기도해 주셨을 때 그 이후로 몇 분 있다가 심장이 다 나았고 그때부터 안 아파졌어요. 지난번에 진료한 거 다 결과 나왔어요? 네. 어때요? 아무 이상 없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네. 심장에 그 통증이 있었고 어려웠는데 청년부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그날 멈췄다. 그리고 다시 진단받았을 때 깨끗하게 됐다. 치유가 맞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왜 이 얘기냐면 전도하고는 사실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이런 치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치유를 왜 말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전도 대상자가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보낼 때에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미 간증했지만 저는 치유 사역자가 아니고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좀 믿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날 저도 이제 간증을 했는데 다시 재발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때 깨끗하게 나와서 며칠 괜찮은데 최근에 또 다시 해서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 대체 이거 여기 왜 아프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아파. 또 이렇게 하면 아파. 이렇게 하면 안 아파. 그래서 뼈도 아니고 피부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즘 제가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성도들 중에 혹시 뭔가 있어요? 좀 묻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성도들 중에 뭐가 있으면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확신이면 제가 선포를 해버려요. 이거 누군가 있는 거 치유될지어다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2.0 시대를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세 번째 간접적인 경험은 뭐냐면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직접적으로 내가 꿈도 꾸고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간증한 모든 걸 들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하셨죠? 그럼 우리는 누굴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믿음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신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아버지가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겁니다. 귀신에게 선포하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잘 모든 걸 갖춰진 어떤 회사, 예를 들어 선진국의 어떤 한 사람이 저 개발도상국에 있는 100명보다 나은 거 아세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여기서 기도에 쩔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한마디 나는 어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전문적인 회사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전문적인 회사는요 말단 직원만 와도 뭔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요 임원이 와도 안 돼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어눌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갈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올 한해 계속 도전을 드릴 텐데 예언전도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릴 거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세요. 이제 환상으로 꿈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간증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알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도시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고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러게 여기 이쪽에 있을 때마다 묻는 그러죠. 아니 나는 하나님이 하라면 한다고, 근데 안 맡기신다고. 여러분 말이죠. 경기도 안 맡기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경기도는 기도 안 맡기세요. 신기해요. 그건 우리가 경기도 있는데 내가 여러 번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시원하게 왜 경기도는 안 맡기세요? 나라도 맡기시고 도시도 맡기시는데 근데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경기도는 기도 잘하는 어떤 팀이 있어. 우리보다 잘하는 팀. 난 그렇게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맡기시는 거야. 그냥 너희는 도시로 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그냥 다녀. 괜찮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따라 하나님께 질문하자, 여쭙자. 이 훈련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저도 이제 이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지만 하나님 이제 주일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는 무슨 메시지요? 뭘 전해야 돼요? 목요일에 뭐 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계속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것 가지고 제가 몇 개를 뽑고 나면 하나님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이 본문이 좋을까요? 저 본문이 좋을까요? 계속 질문해요.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게 말씀하면 일하시는 거고 다른 걸 보여주면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듣게 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만 합니다.